오늘 이 아침 우리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범하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고, 그래서 그 낳은 죄악에 대한 선지자 나단이 가서 책망을 하고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를 용서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는 얘기는 다윗이 그동안 이제 이 밧세바가 아이를 낳고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기까지 근 1년을 지내는 동안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 나단이 오기 전까지는 다윗이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나단을 보내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상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떠나신 사울에게는 그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어떤 계시를 주지 않았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만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처럼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렇게 극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가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 먼저 이 나단을 보내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공짜로 다 주어졌다고 생각하지만 회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단이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잣집과 가난한 사람 두 사람 사이에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자는 자기 양과 소도 많은데 옆에 가난한 집에 이 사람은 다른 재산도 없고 어린 암양 새끼 하나, 참 가족처럼 기르는 암양 새끼 하나 있는데 부자가 그 가난한 집에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 이 나단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어느 지방에 있는 누구 한 사람을 고발하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그럼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4배나 갚아야 된다. 율법에 규정된 대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보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얘기는 이 이야기는 당신 얘기다 했고,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를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의 회개의 유명한 시는 시편 51편에 유명한 다윗의 회개의 시가 있는데, 하여튼 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다윗의 중요한 점은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다는 것. 아무리 말을 전해줘도 회개하지 않으면 또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을 줄 아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이제 앞으로 일어날 다윗의 집에 이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이제 이 일들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다윗의 개인적인 죄는 용서는 하셨지만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고난의 사건들,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없애지 않고 죄의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 그래서 범죄한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난, 슬픔, 또 반역, 배신, 이런 일들,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인데 이제 이 일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당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13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심히 앓게 되고,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이래 동안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게 만듭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다윗이 이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는 금식을 끝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안 먹고 금식을 하더니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음식을 차리라고 합니까? 그 다윗의 기도는 어떤 이 인간적인 감정, 어떤 인간적인 불쌍히 여김, 이것 때문에 하는 금식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아이를 향하여서 좀 새로워지기를 바랬고, 근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나는 이 아이에게로 있는 대로 가지만 이 아이는 내게로 올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 주신 벌을 달게 받는 것. 이것이 또 다윗이 회개하는 다윗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로만 그냥 고백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리는 매를 제대로 받을 줄도 아는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다시 동침했을 때 이제 솔로몬을 낳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불러줍니다. 여디디야. 그래서 여디디야라는 건 여호와의 기쁨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는 자, 그리고 벌을 달게 받고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내려놓은 그 다윗을 향해서, 비록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관계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솔로몬을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디디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요압이 그 암몬을 치던 그 성읍을 이제 다윗이 직접 와서 마지막 싸움의 마지막 결론을 짓기를 그렇게 부탁을 하고 다윗이 가서 암몬을 완전히 정복을 합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 다윗이 그 암몬을 정복한 것은 이 아이가 죽은 이후가 아니고 죽은 이전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 시기는 우리가 정확하지는 알 수 없지만 다 이제 해석의 장단점이 있긴 한데, 하여튼 이 성경의 기자가 사무엘서를 기록한 성경의 기자는 회개 이후에 완전한 승리가 있었다는 이런 순서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사무엘하 12장을 통해서 다윗의 다윗의 회개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회개였고,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달게 받는 참 복종하는 태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이 잘못 책망하는 말씀이면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권면과 위로의 말씀이면 또 그것도 달게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을 보내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잘못이 드러나면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회개는 잃어버리고 그냥 받겠다고 하는 것, 치유만 해달라고 하는 것, 이런 얘기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살고 있는가, 먼저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악이 기억이 나고 드러나고 책망을 받을 때에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사울 일이 아니라 잘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다윗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에게는 그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지만 다윗이 악한 짓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하시고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책망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위로도 주시고 또 교훈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나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이 기억날 때에 다윗처럼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우리 형제들의 모임에 역사하여 주시사 형제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서로 기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형제들이 서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우리 형제들의 모임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땅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종일토록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